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핀지하였느니라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긴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메인바디에 오던 사도 바울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 다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자, 바울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 선생님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는데 왜 가야 합니까? 스님 가지 마십시오. 아니다. 가야 한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다. 아닙니다. 선생님 성령께서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길도 있는데 왜 그 길을 꼭 가야 합니까? 가야 한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은 이 해석과 이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 때로는 나에게 때로는 다른 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됩니다.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결박이 기다립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당하지 아니하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갑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바로 항상 내 입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나 성령의 지시를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 않는 것이 유익되었지만 그런 자기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입장과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그런 결심과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항상 불리한 대로 해석하십시오. 내가 유익된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 편함을 위해서 모든 말씀을 적용시킨다든지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바울처럼 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일된 생각으로 인하여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이제 자기의 주신 귀한 성령성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모든 제자들의 소문을 다 뿌리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하는 성도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자 다르고 크리스찬 다르고 성도 다르고, 그리고 오늘 보면 형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만 때로는 제자로,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오늘처럼 형제로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 형제라는 의미는 동등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가 없고 아래가 없다는 것이죠. 동등한 위치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될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같이 섬겨야 됩니다. 대우를 받아도 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야고보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좋은 교회론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여러분 다 사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했다가 나중에서야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였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핍박했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지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덕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부로서 30년 동안 초대 감독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사도권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영적 권위에서 보면 분명히 야고보다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지 아니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서신을 통하여 자신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알고 경험을 해도 내가 더 많이 경험했고 주의 사역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보고를 지금 야고보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위함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은 바로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직임 자체가 사도였지만 그러나 야고보에 가가지고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참 겸손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정말 낮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말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하나하나 야고보에게 알아낸 것은 바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질서라는 테두리에 한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바울은 그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서신을 통해 밝힌 바대로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런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를 먼저 찾고 그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은 신앙적인 상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세계를 보려면 신앙의 상식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상식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인이 되었다고 내가 지혜를 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깨우친 바가 많다고 상식을 여러분 어기면 안 됩니다. 교회 질서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실로 신앙인다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영적 깊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교회에서 어른들은 어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는 것, 이는 바로 상식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보고하지 않냐고 그저 자기 자신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혼자 고이 간직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원했던 아름다운 비전을 향하여 로마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야고보를 찾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성과 신앙인다움과 또한 신앙적인 상식을 구비한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야고보에 와서 그가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19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어이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평생 살아왔던 삶의 철학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방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고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문 구절을 갖다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전혀 자기가 이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병자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자를 성도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되어진 모든 일들,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과 사도 바울의 신앙관, 만약에 우리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었더라면 분명히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의 사역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승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 자아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 지금 보고자 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구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내 자신을 행세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 도구 아니라도 다른 것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풀을 벨 때 낫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밭을 갈 때는 호미가 필요합니다. 많은 호미들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호미를 선택해서 그 호미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많은 낫 가운데 그 낫 한 자를 선택해서 낫을 가지고 풀을 뱁니다. 선택했을 뿐입니다. 내가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것.
일을 하신 분은 그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한 외과 의사가 사람들을 수술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고맙다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선물 더미를 가져와가지고 몇 번이고 감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그저 고맙습니다고 인사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하고 고맙다고 사례를 하면서 귀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고 맨손으로 그냥 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가만히 따라가 봤더니 이 사람 다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의사가 깨달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께 저 약을 통해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 정도의 신앙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셨을 뿐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근원을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한 번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곧 낱낱이 다 보고하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그런데 2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이 야고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장로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개념 속에 바라보면 이방인들이 지금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이방인들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나 복 받아야 합니다. 나도 은혜 입어야 되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입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도저히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은혜를 입고 저 사람이 복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다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유발한다면 이런 자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그리고 그에 참여했던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성경 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낱낱하게 고했을 때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사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나를 사랑하는 자, 정말 복받을 자격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참 기쁨은 도저히 복받을 짓을 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믿는 자 가운데 수만 명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쉽게 여러분 해석을 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 율법의 얽매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세상에 심취되어 있고 다른 종교를 추구하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과거의 모든 습성들을 다 버려야 되겠는데 이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 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가 싸웠던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참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난 뒤에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모든 습성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끊고 계속 달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신도 힘들 뿐더러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속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갖다 이해하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천만한 그런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그 행함이란 것은 믿음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행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행위 자체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같으면 과거 율법을 심취되어서 복음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제 율법을 갖다가 버리고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의 율법을 고수하면서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갖다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이런 오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다른 어떤 것에 심취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안에 내 자신이 속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깊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저 형식적으로 듣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참고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에 의해서 율법이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행위를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달라드는 자, 이런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믿음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행위가 바로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합니다. 그들을 심판해버립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은 행해도 기쁘고 행하지 아니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러보면요, 행하면 굉장히 즐거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 즐거움이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계속해서 행해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속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해요. 선을 이루어도 감사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일어서도 감사한 거예요. 잘 되어도 감사하고 못 되어도 감사해요.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해요. 왜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하고자 원했지만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인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법을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선한 일을 보고 정말 그 일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한 일을 행하는 내 자신, 그런 내 자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노라. 로마서 7장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율법을 이해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결국 보십시오.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율법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덤벼든 사람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었는데 22절 보세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그냥 당신을 두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평생을 주와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했던 사도 바울,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자신 지금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낱낱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보고하고 난 뒤에 야고보가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는 이상요 들은 것 가지고요 사실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 현장에 가보았어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요,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바울의 허점을 덜추어 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를 거역했다, 율법을 갖다가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키고 있는 철칙인데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사도행 15장에 보면 그 보고를 할 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여는, 이미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공회, 1차 공회에서 결의된 바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메었던 이 무거운 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미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관습대로 하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할례를 갖다가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간섭대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라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간섭 자체를 강요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에게는 할례를 베풀 필요가 뭐 있겠냐? 이미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우리 디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도도 목사고 디모데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혈통을, 유대인의 혈통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모계가, 어머니가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가면 당연하고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서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갔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 선상에 나타나 주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디도에게 말하면 너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만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아들들에게,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당신 뭐라고 했느냐? 할례 받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바울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의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진 자다. 참으로 힘듭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어졌고 문자 하나만 가지고 다 정보가 오고 갑니다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 이런 이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나의 정당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이제 시비를 걸게 해서 당신에게 몰려들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야고보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참 어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3절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의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살면서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유대사회에 돌아와서 그 유대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한 일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합니다. 이때는 고기도 먹지 않고 그리고 금욕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한 일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일원이 된 정정당당하게 이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유대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속할 수가 없고 제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 바라보면요, 자기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전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아는 거예요. 바울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견제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요. 1대1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한 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한 것 없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오직 마지막 이런 볼까요? 26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해요. 그는 그 의사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긍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끝까지 내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사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까지 나는 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모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바울, 당신 하나만 손해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당신 하나만 머리 숙여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참 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래요. 내 하나 죽어짐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자신의 위신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누누이저는 강조합니다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너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맞습니다. 이 제스처는 뭡니까? 그들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형식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아름답습니까? 참 자존심 상할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아니하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누명을 덮어씌워서 나를 공격해 오니 그들이 정당하다고 내가 인정하면 내가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당하고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소이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가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로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것이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나에게 잠잠하라고 요구한다면 잠잠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진심을 또한 우리는 알아주어야 되고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2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너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될지라도, 나의 저주받는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는 전혀 정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자기를 공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위신을 세워줍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영적 힘과 리더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줄 때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더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더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렸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너희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죄인이 되었습니까? 죽을 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이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이 되기를 구하겠노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성도는 항상 교회를 늘 생각하고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아름다운 신앙, 말씀 중심적인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성도보다도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그에게 이제 불어닥칠 많은 환난과 여러 어려움과 역경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그는 또
다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이게 될 것이며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를 쳐서 기절까지 하고 들릴 것에 들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 감사드리오며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역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전혀 그 속에 대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섬김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악취를 풍기는 죄를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의의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울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말합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주겠노라고, 내가 양보하겠노라고, 내가 손해보겠노라고. 주여, 이 아름다운 바울의 교회관이 우리 성도들의 교회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의 대가라도 치를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으려 했사오니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 꼭 이 말씀 가슴에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